네, 오늘 가장 안전한 말씀의 울타리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요즘 초등학교 앞에 가시면 어린이 보호구역이라고 하는 구역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 제한 속도가 30km죠. 예전에 예전 교회 집사님께서 이 어린이집 차를 운전을 하셨는데 하루에 이 딱지를 3번 끊으셨어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어린이집에서 회사로 처리를 해야 되는데 본인이 내야 되냐, 기도해 주세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은혜롭게 하십시오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처음으로 30km 이 제한 속도가 딱 되고 많은 혼란이 있었을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그러시죠? 너무 천천히 가는 거 아닌가, 너무 답답하다, 그런 말들이 많았고 혼란과 불편함이 참 많았던 그런 시기를 우리가 지낸 적이 있습니다. 근데요, 이 어린이 보호구역이 시행이 되고 이 어린이 사망 사고율을 한번 조사를 해봤더니 1992년도에 1566명이 안타깝게 목숨을 잃었다고 그래요. 근데 2024년에 보니까 이 사망자의 숫자가 3명으로 줄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려 97%가 감소했다라고 하는 그런 통계가 나왔다는 것이죠. 어쩌면 여러분 이 어린이 보호구역은 어떻습니까? 이 제도가 조금 불편하고 좀 답답하고 좀 정체되는 그런 감이 있지만 결국에는 어린이들을 보호하는 장치가 되었고 어린이뿐만 아니라 운전자들도 함께 보호를 받는 울타리가 되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운전자나 어린이들이 이 법의 울타리 안에 있을 때 안전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 부자와 또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울타리가 얼마나 귀한지를 함께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부자와 이 나사로 이야기에서 왜 부자가 이 음부에 갔을까요? 우리가 그런 질문을 해볼 수가 있죠. 오늘 우리가 살펴보셨듯이 이 본문의 내용을 한번 먼저 살펴보시면 우리가 이 누가복음 16장 16절의 말씀해 보시면 이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했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이유는 이 바리새인들이 탐심이 많은 것도 많았지만 우리가 이 신명기적 축복 사상을 이게 단편적으로, 이 단선적으로 이해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신명기 말씀해 보시면 그죠? 너희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율법을 잘 지키고 순종하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떡반죽 끓여도 복을 받고 무엇을 하지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들을 단선적으로 이해를 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당시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에게는요, 내가 부자가 되고 건강한 것은 하나님께 축복을 받은 증거라고 그들은 여겼다는 것이죠. 반면에 이 가난한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죄가 있고 회개하지 않고 저주를 받아서 그들은 가난하다라고 여겼다는 것입니다. 더 재미있는 것은요, 우리가 이 시편 90편의 말씀해 보시면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 하라고 하는 말씀이 있죠. 근데 유대인들은요, 이 70 밑으로 돌아가시게 되면 뭔가 저주를 받았다,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 57장의 말씀해 보시면 의인이 일찍 죽고 또 죽어도 마음에 드는 자가 없고 진실한 자를 하나님께서 데려가셔도 그 주위 사람들이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 마음속에 이 단명하는 것은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세대 가운데 그들이 더 이상 고통당하지 않게 하시려고 먼저 데려가셨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있다라고 이사야가 지적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이 부자와 나사로, 그 당시의 이 세상적 가치관에 보면 부자는요, 하나님께 복을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부자니까요. 이 가난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가난한 사람들은 죄를 많이 지어 저주를 받은 사람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여겼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돈을 좋아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부자의 어리석음, 이 부자의 잘못은 무엇일까요? 그들이 잘못으로 맹신했던 이 신명기의 축복 사상을 세상적 가치관으로 여기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서 그 벗어난 것에서 하나님의 복을 찾으려고 했던 어리석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이 율법 말씀에서는 이 가난한 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을까요? 우리 신명기 14장 28절부터 29절의 말씀을 우리 천천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 끝에 그의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내 성읍에 저축하여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율법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매 3년에 한 번씩 11조를 한 번 더 드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성읍에다 그걸 저장을 해놓고 분깃이 없는 제사장들, 그리고 고아와 과부들과 가난한 자들이 배불리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율법에 그 말씀을 제정을 하셨다는 것이죠. 결국 여러분, 또 한 구절 말씀을 더 보시면 신명기 15장 4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명기 15장 4절 5절 말씀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오늘 내게 내리는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새하늘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그대 이스라엘에게는 가난한 사람이 없도록 하십시오. 여호와 그대의 하나님이 그대에게 나누어 주어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여호와께서 그대에게 반드시 복을 주실 거니까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명령, 하나님께서 이 가난한 자들에게 주신 명령이 뭐냐면 그들을 가난한 채 두지 말고 그들을 배불리 먹을 수 있도록 너희가 율법을 지키며 그들에게 섬기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잠언서 19장 17절에서도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을 정리를 해보시면 이 율법주의에 가득했던 바리새인들과 그 당시 사람들은 그들은 율법을 지키고 율법을 너무너무 잘 알고 그래서 율법의 1.1핵도 여러분 다 외울 정도로 율법에 능통했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율법을 잘 알고 능통했던 사람들이 그 주위에 지금 가난한 나사로가 있다는 말은 그들이 무엇을 지키지 않았다는 말씀입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유대인들이요, 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고 있었다면 그 주위에 가난한 사람들이 없었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부자가 지금 놓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은 율법대로 살았고 율법을 붙들고 살았고 율법에 여러분 모든 것을 1.1억대로 다 가지고 살고 있지만 결국에는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율법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아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주일에 우리 교회 안에서만, 우리 가정 안에서만 적용되고 역사하는 말씀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가 어렵고 시대가 어려운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여러분 새벽 기도 때 우리가 백대 기도에 보시면 한국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꼭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기도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이 강단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만 전해지길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복된 그 살아있고 역사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 강단에서 복음으로 복음이 전파될 때 그 말씀이 우리 성도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그 삶이 결국은 한국교회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과 개혁을 일으킬 수 있는 그 비결이 이 강단에서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적용될 줄로 믿습니다. 옛날 이야기가 아니죠. 우리나라의 이야기가 아니라 먼 나라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의 삶, 우리의 모든 영역, 사회 모든 구석구석에도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적용되고 이 말씀이 전파되고 이루어진다면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와 비슷한 사건이 또 성경에 등장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울 왕이죠. 그래서 사무엘상 15장 26절의 말씀해 보시면 이 불순종한 사울 왕에게 이 사무엘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사울 왕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죠. 모든 것을 진멸하라 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기 나름대로의
하나님 앞에 핑계하며 그가 잘못된 불순종을 하게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뭐라 그러시냐면 네가 나에게 불순종했다라고 하지 않고 너는 내 말을 버렸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다는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을 다 버린다는 것은 아니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 불순종이란 말은 이 존 오웬이라는 분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불순종은 성도의 육신에 남아있는 부패성이 성령을 통해 공급하시는 영적인 성향을 죽이는 활동이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 불순종이요, 성도들 우리 육신에 남아있는 육신의 죄악들의 그런 부패성들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불순종은 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영적인 모든 은혜들과 성향을 죽여버리는 것이 바로 불순종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로마서 6장 16절에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니라. 아멘.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지금 하고 있는 말씀이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그 순종하는 곳의 종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거룩하게 되고 의의 열매를 맺지만 불순종하게 되면은 안 된다는 것이죠.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물질에 순종하면 어떻습니까? 물질을 좋아하고 물질을 따라가고 물질만을 위해서 물질에 순종을 하면 물질의 종이 되어버린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사악한 말이나 악독한 말이나 우리 속에 여러분 악한 말이나 악한 모든 죄를 따라가서 시편에 보시면요, 악을 향해서 빨리 달려가는 발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 악을 향해서 우리가 순종하고 그 악을 따라가는 것은 단순하게 악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악의 종이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 우리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우리 하나님이시죠?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모든 범사의 주인은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요즘 저희 유치부에서 그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만물을 만드셨고 하나님께서 이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만물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심으로 그 모든 죄와 사망의 저주에서 끊어버리시고 우리를 생명으로 이끌어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그 영원한 생명에 순종하며 하나님이 왕 되심을 고백하며 은혜의 길로 나아갈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바라옵기는 2026년도 말씀 충만하시고 성령 충만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죄와 사망의 종에서 구원을 받아 의의 종이 되어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다시 죄의 종으로 돌아가는 불순종을 한다는 것은 다시 우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과 같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한켠에도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무엇인가 하지 않고 무엇인가 참고 무엇인가를 버틴다는 것은 어쩌면 우리 속에 부담감이 될 수도 있고 좀 덜 행복할 수도 있을 것이다라고 우리가 여길 수도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여러분, 하지 말라는 것들을 하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뭔가 답답하고 우리 마음 가운데 무엇인가를 마음껏 하지 못하는 것이 불편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신명기 10장 13절에서는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하나의 명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아멘. 여러분, 우리의 참된 행복이 내가 하고 싶은 것 마음대로 하고 내가 쓰고 싶은 것 마음대로 하고 내 마음과 눈과 내 모든 것들을 내 마음대로 할 때 그게 행복이 아니라는 거죠. 오늘 말씀에 어떻게 해요? 너희가 오늘 너희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말씀의 울타리 안에 있으면 그것이 우리에게 참된 행복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30km 제한 속도 안에 간다는 것이 여간 힘듦이 아니고
브레이크를 밟았다가 뺐다가 얼마나 힘든 일이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 안에 있는 것이 우리 아이들도 보호하는 것이고 운전자인 나도 보호하는 것이죠. 결국에는 이 모든 것이 진짜 행복이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주셨던 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여러분 뒤늦게 이 부자는 후회하며 깨닫게 되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어떤 부탁을 하게 되냐면, 이 땅에 지금 자기 형제 5이 있는데 자기처럼 똑같이 살았다는 거예요. 어리석게 똑같이 살고 있으니까 제발 이 죽었던 이 나사로를 부활시켜가지고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서 나처럼 여기 오지 말게 해달라고 지금 아브라함에게 부탁을 합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어떤 말씀을 하고 있나요? 우리가 말씀해 보시면 31절에 말씀해 보시면, 지금 내 형제 5 주위에 있는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아무리 죽었다가 부활한 나사로가 간다고 해도 그 형제들이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 이 부자가 살았던 시대에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었습니까? 이 말씀은요, 그들 주위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곳, 오늘날로 말해서 우리 주위에 있는 우리 교회를 통해서 전해주는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지 않고 깨닫지 않으면 결단코 올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2026년도 우리가 힘차게 또 기쁘게 시작하며 또 하나님께서 새 일과 또 놀라운 일들을 우리에게 베푸시며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우리에게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2025년도 정말 10가지 프로젝트를 하면서 얼마나 기쁘게 달려왔습니까?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잘 아시는 우리 철파교회 아시죠? 네, 철파교회 참 오래된 교회였고요. 이 젊은 목사님께서 오셔서 강단이 정말 너무 높았어요. 빨간색 카펫으로 되어 있고요. 이 강대상도요, 정말 예전에 제가 어릴 때 봤던 정말 제 팔보다 더 넓은 그런 강대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제가 새롭게 오고 이제 했으니까 강단도 좀 낮추고 강단을 좀 새롭게 꾸밉시다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했더니 장로님들하고 다 안 좋아하셨다는 거죠. 왜 오자마자 그런 걸 바꾸시려고 하시냐.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저희 이천신화교회가 아울리치를 갔다 오고 강단이 낮춰졌습니다. 강대상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성가대석이 만들어지고요, 드럼 부스가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여러분, 예산이 어마어마하게 1,000만 원 이상 예산이 드는데 교회 성도님들이 헌금을 하셔가지고 그것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아내도 그렇게 저한테 사진 안 보냈는데요, 이 목사님께서 저에게 사진을 30장을 보내셨어요. 30장을 보내셔서 강당 공사 때부터, 철거 때부터 시작해서 그 만드는 사진들을 저에게 다 보내주셨어요. 근데 그분이 뭐라고 하시는 줄 아세요? 저희 이천신화교회가 10가지 프로젝트를 위해서 철파교회 가서 한번 왔다 간 이후로 성도님들의 마음이 바뀌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 분이 등록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분이요, 매주는 오시지 못하지만 끊임없이 교회를 오셨고요, 이번 작년 성탄 예배 때 무려 6명이 교회에 오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며 저와 여러분들이 그 의성 땅, 여러분, 의성이라고 하는 것은 마늘 유명하다는 것 외에는 우리가 한 번도 여러분 그곳에 아는 분들이 계십니까? 근데 여러분, 그곳에서 정말 35도 36도 페인트 칠을 하는데요, 정말 10몇 시간을 페인트 칠을 하고 야간 작업을 했던 그곳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 교회에게 주신 그 비전에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런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셨더라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6년도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시며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이 우리의 참된 행복이 있는 그 말씀 안에서 순종하며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우리 속에 끊임없이 공급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1월 16일부터 우리 30일까지 우리 특별 새벽 기도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메말라버리고 또 주저앉아버리고 움츠러져 있는 우리 불순종의 종으로 어리석음 가운데 있는 우리의 심령을 다시 한번 깨트리고 일어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으로 결단하시고 준비하셔서 정말 올해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그 말씀 안에,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 있는 것이 가장 행복하고
그 안전한 울타리 속에 있다는 것이 우리 속에 최고의 기쁨임이 우리 속에 늘 나타날 수 있는 귀한 삶이 되기 위해서 또 기도로 준비하시고 믿음으로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것이 가장 행복이고 또 너의 행복을 위해서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라 라고 말씀했던 그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가 어디 있든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다는 것이 우리가 가장 안전하고 최고의 행복이고 가장 큰 은혜임을 우리가 기억하며 2026년도 힘차게 달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로 우리가 마음을 다해 준비하며 나아갑니다. 지금부터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뜨겁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으로 준비될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